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희망이라 그랬죠. 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 그 희망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시들지 않는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희망은 사람을 시들게 하지 않는 샘물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물이 뭡니까? 샘물은 늘 다른 데는 막 메마르고 물이 없는데도 샘은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라면은 그래도 솟아오르지요. 그래서 그 샘물에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목을 축이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그 샘가에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하지요. 이것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시들지 않게 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올바른 소망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뒤에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소망을 자꾸 물질에 둔다든지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은 그 물질이 날아가 버리면 성경에 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말도 있고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물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부자 아니었던, 지금 가난한데 3대 거슬러 올라가면 부자였었대요. 근데 지금 부자로 살지만 또 3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가난한 그런 집이었는데 그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유동적인 것에 물질에 소망을 두면 그 물질 날아가면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자녀이든 또 다른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세상이 끝나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 잘 됐어요. 그해 풍년이 들었어요. 가지고 있던 창고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소출을 갖다가 추수해서 이 창고 저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스스로 독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재밌게 지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데 그때 뭐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예비해 놓은 것이 뭔 유익이 되겠느냐? 그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거냐 그게?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어디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인데 사실은 소망을 우리는 천국에다가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데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가진다면은 그게 무슨 소망이냐? 보이는 거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봤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예, 또 이미 알고 있는 거 보이는 거를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지도 않아요. 믿음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뭐예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런데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씀 이 제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망. 네, 이 소망을 우리가 두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둬야 돼요. 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ek피조라는 헬라어예요. ek피조.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고 본문에 번역이 됐잖아요.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기대하다. 또 다른 말로는 바라다. 오늘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 소망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건 뭐? 이미 이루어진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누가 이루어진 걸 기대하겠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예, 나름대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학생은 기대를 하면서 살지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학생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학생이 뭘 기대하겠어요? 성적 오르는 거. 성적 오르는 거. 뭐 조그만 애들 얘기하면 나 100점 맞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자기 소망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적보다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좀 반대 현상이긴 하는데 엄청 기쁨을 가지고 시험지를 태극기 날리듯이 하면서 집으로 왔어. 예? 근데 집에 와서 뭐라 그럴게요? 엄마 나 30점 맞았어 그랬어요. 여러분 보실 때 웃기지요. 얘는 3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 뭐 그 이상의 점수를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맨날 30점 이하의 점수를 맞았었어요. 제가 공부 못하는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요. 근데 걔는 맨날 뭐 10점, 15점 아니면 20점 맞았다가 지금 이제 3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에는 이게 엄청나게 기쁜 거고 엄마한테는 이 소식을 알려주면 엄마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엄마라면 여러분 그런 아이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위로가 뭐겠어요? 잘했다지. 그렇지요. 야, 쟤는 60점 맞고 100점 맞는데도 30점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해?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때 위로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20점 맞다 30점 맞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야.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60점 맞다가 80점 맞았던 80점 맞아 100점 맞으면 이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뭐 막 이상을 가지고 약간 비전 그러지 말고 지금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상향되는 거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는데, 먼저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근거도 없이 소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소망으로 그거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장차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냐면, 장막집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 살 때 어떻게 하라고 써요? 우리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은혜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근거가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뭐겠어요? 하나님의 뭐겠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근거예요. 누가 아주 굉장한 이야기를 했대서 그게 소망이 아니고, 정말 누가 어떤 분이 쇼킹한 그런 이야기를 했대서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육육이라 그러죠. 왜 육육이라 그러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이 정경의 정경.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여기서 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겠어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지금 신약성경은 바울 시대에 사실은 쭉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전부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이후 시대에 기록된 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건 주 100년경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AD 즉 주후 67, 8년경에 참수당해서 순교했다고 순교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울 서신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도 그보다 조금 더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말씀들로 위로함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전에 기록된 성경은 그 말이죠. 물론 후에 기록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그 성경의 말씀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 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이래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시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하면서 소망이 어떻게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소망이 점점 더 줄어들거나 없어져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소망을 가지라고 로마서 15장 4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은 이 같은 내용이죠.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하고 유사하지만 좀 더 약속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소망의 그 구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망의 구체성을 이야기한다 그 말인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말씀, 디도서 1장 2절.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영생의 소망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와에게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와에게 사탄이 거짓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지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꼭 마지막에 따라 붙이고 있는 말이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간다.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에 미혹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진실은 완전히 엎어지고 거짓말이 진짜같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뭘 약속을 하셨냐면은 영생을 언제? 영원 전에 약속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 전에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짓이 없으셔요. 거짓이 없어요. 진짜만 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소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성경에 보니까 몇 번 정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면 85회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 사전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액피조라고 하는 저 단어가 언제 나오냐, 85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만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소망의 내용은 근거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소망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소망의 내용. 소망의 내용. 우리가 뭘 소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소망한다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천국 내 입만 보고 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본인은 조그맣게 얘기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소리는 하나도 안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맞나 모르겠어요. 천국에 또 여기 얘기 많이 했는데 영생 또 뭐가 있겠어요? 천국과 영생은 어떻게 해야 가는 겁니까? 믿음? 말씀? 아니, 천국 가려면 부활해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네. 그러지 말고 하여튼 이거 하나는 제대로 내가 입 모양을 보고 다른 거는 하셨는데 내가 눈이 이렇게 있고 보면은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한 건 내가 못 봤어요. 미안해요. 예.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신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정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 무덤을 파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무덤 파봤어요. 조상 무덤을 싹 산소를 정리하려고 바로 오래전에 다 아버님하고 동생들하고 가서 무덤 4개를 다 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싸고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머리카락이 있는 데도 있고 뼈껍질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 뭐 다른 건 다 가져가고 여기서 요 정강이 뼈만 하나 딱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쓴 묘가 그때 제가 무덤을 팔 때 47년 됐어서 47년 되니까 47년 마지막에 쓴 묘에 더 없어. 거기는 땅이 마사토 땅이라서 더 좋아서 그랬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졌는데 이게 부활이 되는 걸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뼈다귀만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데 개원을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다다다다다다다 로봇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까지 몸 살까지 입혀져 갖고 누워 있어. 아직 뭐가 안 들어갔냐면은 생기가 안 들어가서 생기가 뭐냐면 생명의 호흡이에요. 창조하시고 그때에도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보니까 뼈다귀들이 전부 들어맞아 가지고 나중에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갔더니 막 그냥 그들이 일어섰는데 큰 군대로 일어섰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게 사도신경에 다 나와요. 사실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와 이런 성도들의 삶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시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아시니까 나도 알아요 하고 따라서 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거기 보면 사도신경에 몸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 이 흙이에요.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얘기했는데 거기 뭐라 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우리의 이 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거는 제게 영혼이 있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분은 졸다가도 꼭 안 좋은 것처럼 이러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 떠나면 그를 가리켜서 시체라 그래. 시체. 몸이 여기 보면 다시 사는 것, 이걸 믿는다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어. 신앙 고백 주일 예배 때마다 꼭 하지요.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믿으시죠? 예, 몸이 다시 사는 거.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쟁터에 가가지고 폭탄에 그냥 뭐 하나 죽지도 못했어. 그냥 다 산화돼 버렸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 가서 조난돼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찾아내지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소망의 내용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의 소망이에요. 이 재림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끝자락에 뭐라 그랬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초림 예수라 그래. 이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 그랬는데,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때에는 우리를 속죄시키러 오신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각각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거를 뭐라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가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은 뭐냐면은 형벌, 지옥의 장소로 보내는 그걸 말하죠. 거기 보면 이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51절에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무덤에 가서 장사 지내졌어도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잠잔다는 표현으로 여러 군데서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잠잔다는 거를 그렇게 쓰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밤에 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깨지요. 깨나요. 깨난단 말이에요.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는 깨어날 날이 있다, 그거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은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에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렇게 나와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하늘 나팔이 울려 퍼져요. 그때 그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이 변화가 뭐냐면 무덤에 있거나 바닷속에 있거나 그 어디에 있거나 다 부활되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여기 말씀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 로마서 8장 23절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또한 부활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나아가는 이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뭐냐? 영생이야. 영생.
영생의 소망. 예. 역시 사도신경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앞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에 맞춰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사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자유의지나 아니면 내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영성을 가지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다 그 말이. 거기 보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나 그냥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다가 나를 다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갑니까?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거죠.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줄 테니 그 영생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참고 선을 행하라.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참고 선을 행하라.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네. 여기서 영광의 소망은 영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 9번째에도 뭐냐면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명과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를 거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어디로? 영화로 나아간다. 영화는 천국이에요. 이 땅 위에서는 천국의 영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에 대한 삶을 맛보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와 같이 우리도 장차 그렇게 형상으로 화해진다, 변화된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소망, 소망의 근거가 말씀이고 약속이고, 소망의 내용은 부활과 재림과 영생과 영원한 영광, 영화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소망의 내용인데,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소망의 결과, 소망의 결과,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까지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모르듯 우리가 우리의 종말의 날을 몰라요. 모르잖아요. 안다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오겠지요. 준비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훌륭하지요. 그런데 안다면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해가면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해야 돼. 뭘 위해서 인내해요? 나의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침식되고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것이 곧 믿음이기도 하지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여기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그랬어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까 여기 있잖아. 이런 거에 소망인데, 이런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고 그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참으로 기다리라 이거예요. 인내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니면 나는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는 영생으로 나아갈 사람. 그걸 믿고 저걸 위해 인내하고 믿으면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즐거워해야지요. 즐거워해야지요. 어린아이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방학 동안에 나 어디 가고 싶다. 미리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을 부모님하고 해서 이제 거기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 며칠 날 간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외국이든 아니면 어디 백화점이든 아니면 어디 타 지방이든 뭐 물놀이 동산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날을 생각하면 이 아이는 즐겁지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지금같이 뭐 명절이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 설날이 온다든지 추석날이 돌아오게 되면은 시골에서,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래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시장을 가시는 거예요. 한 열흘 전쯤 시장을 가가지고는 이제 명절 때 지낼 그런 용품이라든지 아이들 옷을, 신발을 사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을 날을 기다려, 입을 날을 기다려. 사가지고 왔으니 그냥 미리부터 입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꼭 왜 그날만 돼야 입냐 이거예요. 왜 그날 돼야 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봐요. 굉장히 잘 사셨네. 전 그랬어요. 그렇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신지도 못하고 꺼내다가 놓고 이렇게 보고 다시 갖다가 놓고. 제 어린 시절이 그래요. 그것만 봐도 즐거워. 보기만 해도 좋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이런저런 일로 지치고 괴롭다가도 아유 천국 생각하면은 천국이 성경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집 없어도 천국 가면은 아름다운 집이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그렇게 투자하며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면은 거기 가면 바울 사도의 말 따나 너무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자 주님이 계시고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오신 분들 다 만날 거고 거기 갔을 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다 가셔야 돼요. 다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즐거움을. 천국을 이 소망의 결과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소망 때문에 믿음 갖고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꼭 해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 견고함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견고함. 견고한 신앙이에요.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흔들리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뽑힐 수 있는 거예요. 뭐 조그만 바람이 왔어요. 큰 바람이 왔어요. 가로수가 막 부러지기도 하지만 넘어지는 거 아니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요 팔달산에 가보면은 한여름 지나고 뭐 태풍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가보면은 아예 그냥 큰 소나무들이 그냥 뿌리채 넘어가고 그냥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를 요 팔달산에 소나무 많잖아요. 제가 많이 봐요. 견고해야 돼.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사탄은 계속 흔들잖아요. 우리를 흔들잖아요. 믿음을 빼앗아가요. 즐거움도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얼굴은 그냥 늘 찌푸러져 있는 얼굴이 되고 왜 그래요?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 없어서 그런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약속 아까 저기 약속 얘기했지만은 뭘 기대해야 되냐면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라. 우리 주님 충성한 자들 주님이 상급 주신다니까 믿어야지요.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뭐 상급 주신다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그렇게는 성경에 없어요. 충성한 자들에게 바울도 자신은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한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거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다 멸류관 주께서 주신다.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여기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 가지고 즐거움 속에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새 삶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탄의 여러 가지 속삭임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